안녕하십니까. 신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달에는 이제 임자년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달에는 신년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오늘도 까딱했으면 지각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맞춰서 법상에 올라왔네요. 오늘 볼 경문은 25쪽 한글인데요. 그냥 학습 독성으로 각자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가는 사람, 소리 내서 가는 사람, 소리 안 내고 가는 사람, 그냥 자유롭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글자여 중생들의 오해의 힘으로 큰 물에서 비가 내려도 어디로부터 언제도 오고 가도 이를 때가 오니 열의 몸은 정중각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착한 무리의 힘으로 큰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번비를 내리지만 어디로부터 온 때도 없고 가서 이를 때도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문공 정중까지 출현하는 첫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의 출현의 사유 인연, 열의 출현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유 인연. 그런데 지금 세 번째는 열의 출현을 구름이 일어나서 흥운, 또 강우, 흥운 강우에다가 비유를 해요. 흥운이라는 것은 구름이 일어나서 강우라는 것은 비를 내린다. 이것이 열의 출현에 비유해서 설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열의 출현은 구름이 일어서 비가 내리듯이 어디서부터 열애가 시작돼서 왔는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열애가 이르러서 머무르는지, 이르러서 머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고향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 묻혀야 하고, 이건 망상이에요. 우리 자성의 몸은 고향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저 구름이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비가 내리나, 그 비가 내린 다음에 저 구름이 어디에 돌아가서 머무나, 구름이 시작된 데도 없고 돌아가서 머무는 데도 없듯이 열의 출현도 인연이 되면 나타나고 인연이 안 되면 안 나타나고, 그러지 시작과 끝은 없다. 그럼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를 보시면요, 23쪽 끝부분에 부차, 부차의 말은 그냥 다시 부차야. 비유하건대 같다. 근데 같다는 나중에 생기고, 비유하건대 이를테면 이 말이죠. 중생이 이 없는 꼴로
엄력으로 말미암은 부로 써 있잖아. 말미암는다. 엄력을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엄력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불교가 깨달은 것은 무성,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늘에 자성이 없고 땅에도 땅에 자성이 없고 무성. 그러면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건 뭐냐? 인연인데 무성 인연인데 그러면 인연은 어떻게 나타나냐? 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인연에 그 실체를 힘이라고 하는데요. 힘이었다. 힘. 그 힘은 업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생멸 없는 업을 익히면 그걸 무루업이라고 하고 그 불보살의 지혜의 힘이라고 합니다. 무루라는 것은 없을 무자, 세루자, 없어지는 것이 없다. 한번 깨달은 건 안 없어져요. 이 무루업이에요. 근데 무루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데 옛날에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없어지거든요. 옛날에는 몸에 이 체력이 좋았는데 체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억력이 좋았는데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건 유무업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유무업이고 불보살은 무무업인데 엄적이다. 업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업을 설명할 때 잠잘 숙자가 있는데요. 숙박업이라고.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가 된다는 얘기죠. 과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서부터 지어온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어가는 현업이 있어요. 수업과 현업. 그리고 그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해나가는 공업이 있어요. 함께 공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업. 자기 스스로만 하는 자업이 있어요. 자업자들이라고 할 때는 공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공통적인 게 익힐 숙자, 익힐 숙, 업업자, 수업, 익힌 업이에요, 이게. 과거 수업이든 현업이든 공업이든 자업이든 익혀서 익숙하다는 말 있잖아요. 익숙하다. 이게 생각에 있고 몸에 익으면 그게 숙이거든요. 그럼 숙과 반대는 날생자, 서은 거예요. 서러. 서은 건 뭐냐? 듣긴 들었는데 보기는 했는데 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이에요. 그래서 생숙 이러거든요. 생숙. 수련이 엄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력으로. 그래서 엄력을 쓰는 거로, 엄력으로 말미암은 거로, 이거는 이제 유로업은 중생업이고, 무로업은 이게 보살업이거든요. 지혜는 한번 터득하면 안 없어져요. 무르지라고 해요. 무르지. 없어지지 않는 지혜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엄력을 쓰는 거로 그 업이, 무르업이 점점 익어서 대운으로 강화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을 말하는 거고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래가 출현하고 요래가 설록을 하기 전에 원이 있어야 돼요. 원. 대운으로 비를 내린다. 강우라는 것은 비를 내린단 말이거든요. 이거 설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비가 내 무소중하며 왔어도 요 조치종자는 여기서 시작된다. 시작된 곳이 없다. 비가 왔어도 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시작한 데가 없다 이거죠. 거무소지 인달하야. 이 비가 이제 어디로 몰려가는데 비가 가도 비가 지나가도 이르는 곳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저 비유하는 여자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비유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비유거든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걸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열의 출현은 안 보이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비 내리는 건 보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열의 응정등각도 열의 응정등각이다. 열애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응하고 바르고 평등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과 진실상이 다르지 않은 걸 여기서 열애도 등각이라고 하는데 그 등각이라는 말이 열애 직전에 보살도 등각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같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열애는 묘각이라고 그러고 묘각이라는 것은 표시가 전혀 없어요. 묘각은. 그래서 그걸 묘각은 열애 묘각은 해인상멸아. 열애의 오묘한 깨달음은 해인상멸과 같다. 해인이라는 게 바다에다가 도장 찍은 건데 바다에가 뭘로 도장 찍냐? 산이 바다에 도장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다가 보면 그 바다 속에 산이 환히 보이거든요. 그게 백지에 도장 찍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달이 바다에 도장 찍어요. 별이 바다에 도장 찍고 지나다니는 비행기도 바다에 도장 찍고. 그런데 그 바닷물에 산이 비춰지는 바닷물인지 달이 비춰지는 바닷물인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표시는 없다. 그래서 묘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대지혜는 표시 없는 지혜를 가장 훌륭한 지혜로 봐요. 표시 없는 거. 노자 도덕경에는 대기는 만상이라고 그러는데 큰 그릇은 이루어진 게 안 보인다. 어두운 만자인데 그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건 도덕경 그 무의사상하고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만이라는 거는 어두운 만자, 늦을 만자. 그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게 안 보여. 큰 그릇은. 이 조그만 그릇은 만들어진 거 보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감싸고 남은 그릇은 그릇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 동아시아에서 서로 느끼고 있는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묘각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안 보여. 표가 없어. 바다에 도장 찍을 때 바다에 뭐 비춰진 바다인지 안 비춰진 바다인지 모르거든. 근데 이거 한자 해석하는데 참 재밌는 게 절에 보니까 그 뭐든지 명사를 해서하면 동사가 돼요. 도장해서 그러면 도장 꽉 끼는 것처럼 해서 비친다는 거고요. 거울해서 그러면 거울은 명사잖아요. 그 거울해서 그러면 거울에 비친다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논리 분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실천으로 체득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어떤 스님한테 천장도 배우고 명심보감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 있는 암자가 돼가지고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살생이 뭡니까? 개념을 물었는데 개념을 설명 안 하고 살생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대학을 배울 때 서당에서 수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몸을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신이 뭡니까? 그때는 수신에 대한 의미를 물었거든요, 난.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잘 닦아야 한다. 이래요. 참. 절에 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연이 뭐다, 뭐,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요. 인연을 잘 지어야 한다. 이래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실천과 체험, 체득. 이 실천과 체득을 중시하지, 논리, 개념, 전개, 이런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업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어디로 가냐. 그거는 한참 형이 하학적인 아주 지연 말단이고 행정 관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 관리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행정 관리 증명서 가지고 그 사람이 설명이 되냐, 안 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관리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업이 돼가지고 이런 거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어. 그런 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가모니는 사람을 많이 죽인 마등가라라고 해도 딱, 그걸 보지 않아요. 새로운 업이 딱 들어가면 옛날하고는 딱 없어진다. 그래서 이 큰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시작된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다. 그 열의 응정 등각도 이 등각이 여기서는 다 똑같이 깨달아서 표시 없는 묘각이라는 소리인데 보살이 또 등각이 있는데요. 묘각 전에 거기는 위로는 재불과 같고 아래로는 보살과 같다. 그래서 등각이라고. 내등 재불하고 안으로 자기가 깨달은 건 재불하고 똑같아요. 또 예등 보살이라. 밖으로는 보살인 닦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열애는 해인삼매로 오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유체중생들에게 다 감응을 하는데 문수는 등각이라 선제동자한테 오른손을 멀리 펼쳤어요. 이게 열애하고 다른 점이에요. 열애는 그냥 바다에 달 쓰듯이 오대 오미오시 와요. 가대 가미오시 가고. 근데 문수는 선제동자한테 팔을 펼쳐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펼쳐서 가르침을 베풀고 돌아온다고요. 이 팔 펼치는 게 그게 보살과 같다는 얘기죠. 또 선제동자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연애와 같다는 얘기고. 그게 예등 보살이에요. 밖으로는 보살과 같아. 근데 환히 비춰보는 거는 내등 재불이에요. 안으로는 재불과 같아. 그걸 등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등각은
그 진리와 내 감정이 똑같아요. 감정 다르고 진리 다르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등갑이에요.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 감정과 행동이 똑같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 감정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건강해요. 근데 감정은 하기 싫은데 행동은 해야 돼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되면 감정과 존재가 똑같고 감정과 행위가 똑같고 그런 걸 말하는데 왜 같으냐? 모든 현상은 자체가 없어요. 다 인연소치요. 우리 말도 인연소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자체가 없단 말이잖아요. 학습되어진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무유공포요. 두려운 게 없어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감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냐? 그거는 이 자체가 없는 줄을 모르고 구할 대상이 보이고 피할 대상이 보이는데 이걸 미혹이라고 해요. 자체 없는 걸 모르는 미혹이다. 이 세상에 알고 보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요. 쫓아갈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섭다고 미혹하고 내가 얻어야 한다고 미혹하고 그래서 무서운 거 지나보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는 거 요즘 말은 새털이라고 해요. 옛날에 되게 무서워했는데 요즘 보니 새털이더라. 새털 그거 뭐 무게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새털인데 새털인 줄 모르는 게 미혹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얻었는데 얻어보니 나중에 보니 완전 새털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자체가 없는 걸 보는 거. 그럼 공포가 없고 공포가 없으면 내 행동하고 내 감정하고 이게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여행력도 역부여시하야 이 제보살 선근력으로 모든 그 보살행의 선근력을 말미암는 거로 선근이라는 건 공덕인데요. 착한 뿌리라고 공덕, 선근, 공덕 같은 말인데 이 선근력이라는 게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힘이에요. 자기에게 오래오래 쌓여있는 착한 이란 힘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첫째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한 일 하면 자기가 알거든.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염라대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못한 내가 잘못이 없다. 근데 이 선근력이 이게 착한 뿌리의 힘이라는 게요. 자기만이 간직한 이거 하늘도 어쩌지 못하고 땅도 어쩌지 못하고 염라대왕도 어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근력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살에게 있는 선근의 힘을 쓰는 거로 흥대법운하야 대법운을 큰 법의 부름을 일으켜서 우대법우대 대법우를 피하되
비만이지, 비하대. 명사에다 무조건 하대 붙이면 그건 동사가 되는 거예요. 비 내린다. 그 비를 내리되 그 비가 영무소종례하며 그 법이 또한 시작해서 온 곳이 없으며 무소직원이라 이르러서 가는 데가 없느니라. 불자야, 이것이 시의 열의 응정등가 이를 주격 열의 응정등가 이가 맞죠? 출현하는 열의 응정등가 깨서 출현하는 그러니까 열의 응정등각이 출현하는 제3상이니 세 번째 일이니 요 3자는 어떤 모양이나 그 사건에다가 붙여주는 완결 형용사, 완결 동사 뭐 이런 건데 행하는 자로 이 상자 쓰고 행상이라고 해요. 행상 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가르칠 글자하고 또 이 상자 써서 교상이라고도 하네요. 형용사 동사를 수식해주는 완결사로 이 상자를 계속 써요. 위치를 말할 때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지위, 위상. 그런 건데, 삼상이다 보니 세 번째다. 이 소리죠. 도살마살은 음여시진이라 이렇게 알아야 되니라. 이 말은 열에는 왔어도 온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에는 가도 가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모두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온 곳에 매달리고 가는 곳에 매달리는 거는 그 큰 인연법을 모르고 이 형상에 미혹한다는 얘기죠. 형상에 미혹해요. 근데 이 몸에 미혹하면 죽음이 두려워지고요. 이 몸이 뭐 있는 것처럼. 이 몸이 이게 구름과 같이 인연으로 났다, 인연으로 간다. 그래서 이 몸이 왔어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미혹하지 않으면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과 공포는 없어요.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몸의 인연상을 모르고 이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문학적인 용어를 붙여서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냐?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죽음은 없고요. 그 뭐냐? 숨만 쉬는 거예요. 죽는 건 없어요. 숨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숨이 진듯 했는지 나중에 또 쉬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한참 동안 숨이 없었는데 또 쉬어. 그래서 뭐 영화에 보면 사람 죽을 때 턱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참 거짓말이에요. 턱은 없어요. 언제 숨이 마지막 숨인지 그 종식이라는 게 마지막 호흡, 종식은 알기가 힘들어요. 예. 몇 초에 그게 몇 분, 몇 초에 종식을 했는데 그거 모르고 사람이 생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없고 숨 안 쉬었는데 이제 한참 10분이 지나도 숨을 안 쉬니까 옆에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 판정을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내가 볼 때 돌아가신 건 없고 숨만 안 쉴 뿐인데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숨 쉬다 안 쉬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 이렇게 망상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죽음 없잖아. 있다고 생각 처음 보다가 나쁜 생각이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이고.
이 숨을 쉬어. 숨을 쉬면 건강이지. 그 안되면 뭐냐. 또 태어남이라는 것도, 그래요. 뱃속에서는 모르고,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숨쉬기 시작하는 게 태어난 거지요. 숨이 터지면서 그때. 터지는 걸로 우는 거지. 그 별것도 아니에요. 우는 게. 그래서 숨쉬기 시작하는 거는 태어나는 거고, 숨 안 쉬는 거는 죽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왔을 때 온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아까는 한글을 읽었군요. 한문으로 보면. 제가 먼저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그냥 집에서도 부차, 부자, 비여, 중생. 이역 그러면 안 되고, 이, 엄역고, 대운, 강무. 내무 이러면 좀 안 좋고요. 내, 무소종, 거, 무소지, 여의 응정인가, 역부여시, 이거요. 제보살, 제보살선 그러면 안 되고요. 제보살, 선근역고, 흥대 이러면 안 되고, 흥, 대법은, 우, 대법우, 명무, 소정내, 무, 소직어, 불자, 시의 열애 응정 등과 출연, 제3상, 보살, 마살, 여시지, 같이 쭉 그냥 자유롭게 읽어보죠. 불차, 불자, 비여 중생, 이언였고, 대은 강우, 매무 소종, 허무 소지, 열애 은정 등과 역부 여시, 이제보살 선근였고, 흥대법은, 우대법우, 영무소중에, 무소지거, 불자, 시, 열애 은정등과 출연 제3상, 보살 마살, 은여시지야. 그리고 이제 이보다 이런 데는 보살 마살은 이렇게 행동 주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살 전체를 표현하는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보살 마살은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고요. 또 미혹한데 큰 물에서 길을 내리는 것을 대천세계의 일체 중생들은 그 수요를 하느니가 없으며 그 수요를 계산하려면 온갖 다양한 문화와 대천세계의 주인인 나의 수라는 제할 것이니 과거에 닦은 착한 뿌리의 힘으로 내 지인 한 방을 가자고 분명히 하느니라. 불자여 열의 운동 정명각도 그와 같아서 큰 법문을 일으키고 큰 법비를 내리는 것을 일체 중생과 성령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헤아리고자 하면 마음이 어지러우는가 일체 세간의 주인인 보살 마살은 해할 것이니 과거에 닦은 깨달은 지혜의 힘으로 내 지인 한 글자
일자여 이것이 너의 운동성장이 수련하는 제 모양이니 5살 마살은 마땅하니 대접받아야 한다. 역시 또 25쪽 한문을 보면요. 아까도 마찬가지고요. 부차부자는 다시 부자야. 비유하건대 대운이 여기서는 내릴강 비내릴 주자예요. 요거는 강주라는 게 비내릴 주. 그냥 주자가 다 비를 내린다. 대우를 비내림에 그러지. 얼마나 큰 비를 내리느냐. 대천세계 일체중생이 무능지수하나니. 무능이라는 건 못한단 말이지. 지수라는 건 수를 안다 이 말인데 빗방울의 숫자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대천세계 일체중생이 야욕 산계인데 근데 그 빗방울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걸 계산하고자 한다면 도룡발광이요 한갓 발광이라 그 미친 마음을 내게 할 뿐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 대천세계의 주인 마예수라가 이 마예수라는 인도 여러 가지 그 세계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예수라만이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이러는 마예수라가 이 과거 선근력으로 과거 여기서는 소수선근력이라고 했어요. 소수. 수련한 바, 착한 뿌리의 힘. 그걸 쓰는 거로, 내지는, 여기서 이제 내지라는 것도, 내지는 한 물방울이라도 이렇게 붙이고, 내지를 마지막에 붙이는 게 분명해요. 한 물방울에 이르기까지라도. 금강경에도 보면, 15세기 원해본에 이게 대부분 뒤에 붙여서 내지를 이르기까지라도 내지가 그 말이죠. 한 물방울에 이르기까지라도 무불명료라 명료라는 건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무불이라는 건 알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자인데 명료치 못함이 없는 거와 저 위에 비여라는 게 시작할 때 있었거든요. 같은 일자가. 그게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형용사의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게 또 한문이에요. 한문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말하고 좀 다르거든요. 마해수라만이 대천세계에 그 많이 내리는 빗방울의 숫자를 다 알 수 있다. 신화에서 온 말이거든. 불자야, 열애응용 등각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흥대법운하야 대법운을 일으켜서 우대법우의 대법우를 비내림에 일체중생과 선독각이 일체중생과 선문독각이 소불능인이라 능지란 걸 아는 거죠. 알지 못할 바다. 부처님의 이 설법은 일체중생도 모르고 성문승도 모르고 독각승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 화엄명설법은 불승이라는 것은 깨달은 내용, 깨달은 걸 말하는 내용을 불승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해서 일승이라고 해요. 일승. 성문승 이러면
이거는 성문이 닦아가는 내용을 성문성이라고. 독각선 그러면 독각이 닦아가는 내용이고, 보살선 그러면 보살이 닦아가는 내용이 보살선인데, 불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성문성, 독각성, 보살성 이게 세 가지라고 해서 삼성인데, 삼성이 아니고 하나다, 일성이다. 일성은 불성이다. 그 불성은 이거는 화엄에서 설명하기를 넓을 보자, 법법자, 보법이다. 일성 보법, 불성 보법. 근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깨닫는 방법도 얘기하는데, 보살성이나 이 독각성이나 성문성은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체험하도록 가르치는 게 그건데, 여기서는 깨닫는 방법을 얘기해도 깨달은 분이 깨달은 내용으로 깨달은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행 방법도 깨달음이고 수행 결과를 얘기한 것도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 불성보법은 원인과 결과가 다 같이 꽉 찼다. 이걸 인만 과만이래요. 인도 가득하고 과도 가득하다. 인만 과만 불승보법, 이게 화엄경이거든요. 여기서 이 보살행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결과는 보살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보살행과 이 깨달은 결과가 보리도인데, 보리도가 보리 깨달은 전에 그 깨달은 법, 깨달은 세계, 길도자. 길도자도 이게 이 어조사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오도라고 그랬을 때 그걸 도라고 하는 명사를 붙여서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도 되지만, 그냥 깨달았다 이것도 돼요. 거기서 길도자는 어조사가 돼요. 오도. 그럼 보리도 그러면 깨달는다. 그럼 보살은 그럼 깨닫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엄에서는 보살행과 보리도가 다 원만법이에요, 원만해요. 이걸 인만, 과만이라고.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할 때,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가 떡 맺어보면 그 열매를 딱 거두는 순간에 뭐를 느끼냐? 이거는 씨로 심을 때도 바로 이거고, 거기서 싹 날 때도 이 열매고, 줄기 날 때도 이거고, 꽃이 필 때도 이거고, 열매 맺을 때도 이거고, 하나하나가 전부 이 열매와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심지 않으면 이거 없죠? 싹 안 났으면 없죠? 줄기 안 났으면 없죠?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열매를 거두기 전에는 이게 싹이 나는 게 이게 무슨 과정인지, 줄기가 자라는 게 무슨 과정인지, 꽃이 피는 게 무슨 과정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딱 열매를 거둬보면, 아, 이게 심을 때도 이 열매고, 싹 날 때도 열매고, 줄기 자랄 때도 열매다.
그래서 이게 화엄에서요. 일미진이 대천세계고 대천세계가 일미진이다. 미진은 별상이고 대천은 총상인데 개별 별상 없는 총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없는 열매는 없다는 거고요. 줄기 없는 열매도 없고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만족하고 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도와 보리도가 다 평등하고 다 원만하다고 하는 게 이게 일승보법이거든요. 화엄은.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중생도 모르고 성문승도 모르고 보살승도 모른다. 독각승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제 보살하고 불만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은 점점 아는 게 더 넓어지는데 제불은 그냥 바다에 닿듯이 또도 뜬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니고 그 경지로 가는 거예요. 바다에 닿을 때 바다가 뭐 표시가 있나? 바다가 달로 쫓아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달이 바닷속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다 제자리에서 그냥 있는데 달이 떴거든요. 근데 이게 보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원흉법인데 원흉이라는 거는 제자리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일이 다 되는 걸 원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줄출돌에 기둥이 놓고 뭐 이렇게 지붕을 덮어서 집이 되는데 이 줄출돌이 볼 때는 지가 줄출돌인 줄 몰라요. 저 지붕이 볼 때는 지가 지붕인지 몰라요. 세면인지 뭐 지붕은 무슨 지붕이요. 제자리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별상으로 볼 때는 돌멩이대로 있는 거지.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육상원흉법이라고 화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모르죠. 내가 이 대천세계에 난데 이게 대천세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그 줄출돌인 줄 모르고 줄출돌 됐듯이 내가 대천세계인데 대천세계인 줄 모르고 대천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덕각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일체중생도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불자야 열애응용농업비역도자야 일체중생 성문도까지 알지 못할 바이니 야격 사량인데 이거를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 사량은 생각이죠. 심필광란이요 마음이 반드시 광란할 것이요 막 미쳐서 어지러울 뿐이요 유죄 오직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일체 세간주의 보살마살이니 일체 세간의 주인인 보살마살은 제외하느니 그 일체 세간의 주인을 왜 보살이라고 그러냐? 이 보살은 세간에 구하는 것이 없어요. 왜 구하는 것이 없나? 첫 번째는 보살도를 닦을 때 조견삼매를 닦는데요. 피칠조자 볼견자 조견보살인데 이 조견보살은 우주만상에 자체성이 없다는 걸 다 비춰봐요. 이게 조견보살이에요. 생무색상하고 색에는 색상이 없으니 색즉시 공이요. 이 색에 색상이 없는 걸 비춰보니까 색이 공이더라. 공무공상하니 공에 또 공상이 없으니 공즉시 색이더라. 이게 조견보살 증득삼매예요. 하늘을 봐도
하늘에 하늘상이 없으니 하늘이 바로 땅이다. 땅을 봐도 땅의 자체상이 없으니 땅이 바로 하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견상인데요. 이거 조견삼매라고 비춰보는 삼매. 내 몸을 봐도 내 몸에 몸이 없어요. 내 생각을 봐도 내 생각에 생각이 없어요. 이게 공삼매예요. 공삼매. 이 공은 조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춰볼 때 공삼매를 정득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상삼매인데, 이거 제6지에 이게 나오거든요. 화우면. 제6지 보살이. 없을 무자, 모양상자, 무상삼매인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견을 하는 게 아니고, 통달무상이라고 해요. 통달을 해요. 턱보면 이거 비춰보기 전에 무상인 거 다 알아요. 턱보고 알아요. 비춰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보는 것마다 무상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무상삼매예요. 이게 참. 달무상법이라고 해요. 달무상법. 조견무문이라고 해요. 무상을 조견하는 그게 아니고 통달무상. 뭐든지 딱 보면 저게 모양이 없다는 걸 알아버려요. 통달해버려요. 뭐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거 다 망상이에요. 감각, 감정, 감성 전부 망상이고 턱봉 무상이에요. 이 감자에 빠지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다 감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감으로. 누가 좋다고 했나? 지가 좋다고 감했지. 다 이 감으로 느끼는 거죠. 공삼매, 무상삼매. 이러니까 뭐냐면 무세원이요. 세상에 대한 원하는 게 없어요. 무원삼매예요, 이게. 어떤 것도 다 이게 허망하고 무상하고 자체상이 없으니까 전부 뭐 얻어봤댔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무원삼매예요. 그런데 유유홍은 오직 큰 사홍사원 있잖아요. 이 넓은 이 홍원만 있다. 무유세원하고 세원은 없고 홍원만 있다. 중생은 다 건지오이다 이런 거. 중생의 이 허망망상, 이 고뇌 집착 이런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중생교화를 하겠다. 오직 이 중생교화의 홍원만 있지 세상살이를 구하는 세원은 없다. 이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여기 제6지 보살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세간주라고 해요. 세간주. 그래서 이 세간주를 화엄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근기, 소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기틀기자. 대기라고 하면 대기. 세간주는 대기보살이다. 이 둥그런자, 이 근기기자. 세간주는 원기보살이다. 다 통하는 보살이다. 원기. 이렇게 화엄학에서 표현을 해요. 원기보살. 대기보살이 세간주고 원기보살이 세간주다. 이 사람들만 이 화엄 대법의 뜻을 알고 중생도 대법의 뜻을 모르고 성문도 모르고 독각도 모른다. 여기서 그런 말이죠. 과거 소수 각해력으로 여기서는 또 보살에게는 각해력이 있어요. 깨달은 지혜의 힘이다 말이에요. 선근력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해력이라. 이 깨달은 지혜, 제법이 공상이라는 걸 깨달은 힘,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상에서 항상 이 무상을 보는 이 깨달은 힘, 세상권 그걸 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 깨달은 힘이라는 게 이게 각해력인데, 이건 불가사의한 힘이에요, 이게요. 각해력이라는 게. 상에 상이 없고 공이 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상에 상이 없으니 색 즉시 공이잖아요. 공에 공이 없으니 공 즉시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 전혀 없죠. 공포가 없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공포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 천지지. 뭐 센 사람 나타날까봐 그냥 항상 겁내고. 그러잖아요. 참. 각해력을 쓰는 거로 내지는 그 부처님 법에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되냐. 이 중생심하야 중생심 속에 들어가서 중생심을 목적으로 풀어가면 안 되고 중생심에 들어가 버려서 보살을 들어가서 무불명론이라 밝게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불자 시의 열애응정능각이 이것이 열애응정능각이 출현하는 출현의 제3상이니 보살마살은 음여식이니라. 보살마살들은 응당이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한번 쭉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불자, 비여 대운, 강주 대운, 대천세계 일체 중생, 무능지수, 야욕 산계, 도영발광, 유대천세계 주, 마해수라, 이 과거 소수 선선이었고 내지 일적 무불명료 불자 여러의 운정등가 역부여시 힘대법은 우대법우 일체 중생 성문독각 소불능지 야욕사랑 신필경한 유제 제체세간주 보살마살 이과거 소수 각해력고 내지 일문일구 이 중생심 무불명료 불자 시문이 열애 운정등각 출현 제4상 보살마